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 근심과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또 2장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120명의 제자들로, 또 그 120명이 3,000명으로, 그리고 3,000명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무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그들이 제자로 성장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상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거지, 바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그를 치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앞으로 교회가 만나야 될 세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또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또 하나의 치유의 기사라고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교회가 이제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시온이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나서 불과 20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 아주 어린 교회에 이제 찾아왔던 시험이었죠. 바로 이 마르시온이 바로 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업 수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선박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냥 사업의 수완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이 미혹의 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와 같은 거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발을 디딘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로마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거금을 교회에 기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이 교회에 드러내는 거죠.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20만 세스테르티우스, 이 마르시온이 교회에 헌금했던 그 돈은 로마 도시 한복판에 큰 집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맨하탄 한복판에 정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상상이 안 가십니까? 큰 돈입니다.
또 비유하자면 로마 해병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받는 이 연봉이 있는데 그 연봉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또 당시에 이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소유하는 노예가 있죠. 노예를 한 번에 32명을 살 수 있는, 32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기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헌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위가 아마 그 기사단 이상의 어떤 높은 지위였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를 더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언어의 연금술사이기까지 했으니까 부와 명예와 사람이 항상 그를 따를 만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금을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산 이 말시오는 이 뱀 같은 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그것을 왜곡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삽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파악하게 된 로마 교회가 이 말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까요? 돈과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를 미혹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복음 대신에 돈이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말시온 자신이 주목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말시온, 그를 향해서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두 가지 일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말시온을 파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면서 그에게 받았던 이 2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이 거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돈을 헌금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어쩌면 물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과감하게 파문시켜 버린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게다가 쫓아내면서 이 이단의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결연한 자세로 이 거액의 돈을 그대로 돌려준 로마 교회, 이런 로마 교회의 처신은 어쩌면 지금 부와 명예에 눈이 벌어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세계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를 파문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게 거액의 헌금 받은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돌려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2세기 핍박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고 어머니가 끌려가서 죽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뿐 아닙니다. 로마 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간호하고, 그러면서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고, 그랬던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돈이 필요하다면 이 로마 교회만큼 돈이 필요한 곳이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돈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르시온을 주저없이 파문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돈마저도 과감하게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로마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물질로 인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은과 금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교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마르시온이 교회에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이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어떻게 대할까요? 목사부터 나서서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굽신대지 않을까요? 설령 큰 맘 먹고 이 사람이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받은 이 거액의 헌금은 소리 없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이미 헌금한 거 아니냐고, 그건 그냥 두고 가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오늘도 크고 작은 마르시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목에 힘을 주고 유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교회를 소나귀에 쥐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를 돈으로 위협하고 교회의 돈줄을 틀어쥐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작은 마르시온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 한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그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은과 금으로 상징하는 이 부와 권력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부와 권력에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복음의 능력에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지를 사도행전은 순수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즉시 사도행전의 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며 함께 온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인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처음 이제 교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서 가정 가운데서 함께 모임을 하며 성도들이 떡을 떼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서로를, 그리고 격려하는 일들이 가정으로 흩어져서 또 일어났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이 성전 기도 시간은 제9시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강남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이 구걸하시는 분들을 거기다 포인트마다 내려놓고 가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앵벌이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제 구걸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생계를 유지한 수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성전 밖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놓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냥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가 동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방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를 하죠. 이 상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걸을 수 있다가 못 걷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아예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생계 유지 수단이 날마다 성전 앞에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한 병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이제 탄생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거지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러면 세상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상태는 마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같다. 세상의 상태는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서 그냥 무기력하게 본인의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주는 것을 받아서 동량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같이 처음부터 죄 가운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뭔가 만질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이 일어나서 걷는 문제였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도 충분히 선하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좋은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충분히 있는 양심과 질서와 법 가운데 그래도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병든 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지금 그 상태로도 그냥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상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야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바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그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쌍한 이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구걸이나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이 처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루에 3번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어쩌면 하루에 3번씩 이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그냥 그렇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뭐 주제 넘게.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제 그에게 해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전에는 그 장애인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자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을 바라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이 사람에게 기껏해야 동전 몇 푼이나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가 어떻게 지울 수 있을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온갖 것을 세상에 주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을 하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도서관을 열어서 주민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마을 금고를 세워서 필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병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최선입니까? 세상이 반대로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할까요? 세상은 진정한 자신의 필요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걷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신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안에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는 이 말에 눈을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쳐다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세요. 이 거지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였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나를 보라 그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도대체 뭘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거지가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빨리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실망한 거지. 고개를 툭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면 뭔데? 뭘 줄 건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것, 그것은 이 거지도 날마다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지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의 근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는 더 이상 날마다 성전 방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날마다 성전 문 밖에는 있지만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버려져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아니,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물질을 다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그것으로 사업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그가 새로 세우신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에게 은과 금이 있느냐? 너에게 은과 금이 있다고 너희는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는 능력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은과 금만 붙들고 있느냐? 교회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바자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바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회가 주중에도 사나흘씩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교회 주변에 파킹하고 2시간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바자를 위해 온갖 음식들을 만들고 우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먹고 또 함께 한 목적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어제 바자 당일에는 유스 아이들에서부터 청년 대학생들 또 80이 넘으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테이블을 나르고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호떡을 만들고 또 준비한 음식과 반찬을 팔았습니다. 붕어빵도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얻은 수익금으로 올해도 여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보탬을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앞에서 이 바자회를 이끄시고 또 헌신한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중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주께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임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장로님들께도 같은 기준으로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바울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바자에 관해서 특별히 바자를 진행한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자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가 우리의 동기이고 목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은 수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심한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7시에 시작하는 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안에 저는 마치 두 개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또 아래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본당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한가하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와 주방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진행되든 말든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던 말든 바자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비슷했습니다. 교회에 다른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셨다면 몰라도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일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믿는 일을 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바자 준비를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바자로 너무 바쁜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절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바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빠져도 괜찮을까요? 같이 불러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과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일로 바쁘면 예배는 대충 드리거나 한두 번 빠져도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단 한 번 있는 바자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는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년에 겨우 2주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자 준비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심지어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도 할 수 없다면, 바자를 마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지금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바자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는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바자에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예배하는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은과 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내 몸을 바치며 드리는 헌신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금요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스가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바자회로 너무나도 수고한 성도님들께, 또 그 바자회를 이끈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즐거운 축제로 우리가 함께 하루를 보냈지만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바자가 주는 은과 금은 아무리 그것이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헛된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그 피 묻은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후에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힘을 얻었습니다. 즉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 실제로 필요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것,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그가 일어나자마자 즉시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나도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처음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만나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나는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보시며 이 사람만 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며 춤추시고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죽어있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그 일에, 그 본질적인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교회의 모습,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